오늘은 이 예배를 마친 후에 바로 이어서 일꾼 선출을 위한 공동의회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난 몇 주간에 걸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려 할 때 이렇게 합시다 하는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야 됩니다. 또 하나님의 일은 자원함으로 해야 되고요. 하나님의 일은 성령으로 해야 됩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또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은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어요. 하나님의 일은 덕을 세우도록. 우리 오늘 설교 제목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일은 덕을 세우도록.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덕을 세울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참 중요해요. 참 중요해요. 세상의 일들은 덕을 세우지 않아도 괜찮아요. 효율만 있으면, 업적을 나타내기만 하면, 어떤 성과와 성취만 있으면 덕을 세우지 않아도 괜찮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교회 일은 그렇지 않아요. 누가 얼마만큼 큰 일을 했느냐보다 더 중요한 건 그 일을 통해서 얼마만큼 그리스도의 덕이 세워졌느냐, 교회의 덕이 세워졌느냐, 그게 더 중요한 일인 줄 믿습니다. 일을 하는 데는요, 수준이 있어요. 제일 낮은 수준은 뭔지 아세요? 제일 낮은 수준에는요, 일 잘하는 거, 정말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정말 어떤 성취 업적을 남기면서 일을 잘하는 거, 이건 낮은 수준이에요. 물론 일 잘해야지요. 그러나 잘하는 거, 그거 수준 낮아요. 그것보다 조금 더 높은 수준은 뭔지 아세요? 일을 바르게 하는 거, 정직하게 하는 거, 요게 수준이 조금 더 높아요. 적어도 어떤 공무원이라든지 아니면 사회사업을 한다든지 자선단체에서 일한다든지 이러면은 정직하게 바르게 일할 필요가 있겠죠. 그것보다 더 높은 수준은 뭐예요? 오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그 일을 통해서 덕을 세우도록 하는 것, 그 일을 함으로 말미암아서 정말 아름다워지는 것, 세상이 아름다워지는 것, 이것이 더욱 더 높은 수준의 일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잘하는 것에서만 그치지 말아요. 일을 잘하기 위해서 정직하지 않아도 되고, 일을 잘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 줘도 되고, 일을 잘하기 위하여서 다른 사람들을 시험 들게 해도 된다. 아니에요. 오히려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 주고 시험 들게 하느니보다 일을 조금 더 천천히 하고 느리게 하고 성과가 조금 더 적어도 괜찮아요. 여러분들, 덕을 세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상처 주지 않으려면요, 일 안 하면 되죠. 일 안 하면 상처 주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들을 할 때 정말 우리가 다른 사람들 시험 들지 않게, 상처 주지 않게 덕을 세우면서 정말 아름답게 일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런데 이 덕을 세운다는 말은요, 단지 그 일하는 거, 그것만의 문제는 아니에요. 덕을 세우기 위해서는요, 일하는 거, 그거 이전에 내 삶 전체가 준비되어져야 돼요. 덕을 세우기 위해서는요, 일하고 난 다음에도 우리의 삶으로 증명되어져야 돼요. 여러분들, 우리가 직장에 출근한다고 그러면요, 직장에 출근하면 직장에 출근해서 출근부 도장 찍고 그리고 나서 하는 업무에 그거 정확하게 해내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출근하기 전에
출근하기 전에 아내와 싸웠던지, 출근하기 전에, 출근하는 차 안에서 저기 교통법규를 위반했던지, 이런 거 별로 안 따져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일하는 것 요것만이 아니라 일하기 전에도 덕을 세워야 되는 줄 믿습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의 인격에서,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대인관계에서 덕을 세워나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참 중요한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나는 하나님의 일 열심히 해.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열심히 하는데 내가 내 가정에서, 내가 사는 동네에서, 내 직장에서, 내 생활이 내가 하는 하나님의 일에 합당하지 않게 받쳐주지 못한다면 이 하나님의 일하는 게 덕이 되기보다는 오히려 손해가 되어질 수도 있다는 말이죠. 전 지금의 한국 교회가 참 그런 부분에서 많이 손해보고 있는 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면요, 저는 목사예요. 설교를 합니다. 설교를 하는데 정말 탁월하게 언변이 좋아서 논리적으로 정말 뜨겁게 막 열정적으로 설교를 잘 한다고 쳐요. 좀 아멘 좀 해줘요. 그런데 만약에 설교는 진짜 탁월하게 잘하는데 내 생활과 내 삶이 전혀 받쳐주지 못하고 정말 개차반처럼 살면서 이 지역 사회 주민들한테 손가락질 받는 목사다, 이러면 덕이 되겠느냐고요? 성도교회에 덕이 돼요? 안 될 거라는 말이에요. 여러분들 마찬가지, 우리 다 마찬가지예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 하나님의 교회의 일을 한다,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 시키시는 일을 한다고 그럴 때 가장 먼저 뭐예요? 나의 인격과 삶도 준비되어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그럴 때에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덕이 세워지는 거예요. 예.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2절 말씀,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예를 들면요, 로마서 14장에서는 먹는 문제 이야기를 해요. 먹는 문제. 우상의 제물, 고기, 시장에서 파는 고기 먹으면 되나요, 안 되나요? 예? 우상에게 드려졌던 제물, 그 고기 먹으면 돼요, 안 돼요? 예? 어떤 사람은 그거 우상이 무슨 상관이야, 감사함으로 먹으면 다 괜찮아,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 있을 거예요. 예. 그러나 또 어떤 사람들은요, 우상의 줌을 먹으면 안 되는, 이런 사람도 있을 거라는 말이에요. 그러면요, 바울은 그 믿음 연약한 사람들을 위해서, 자기는 우상의 제물 먹는 거 아무런 상관이 없지만 그 믿음 연약한 사람들을 위해서 자기 고기 안 먹겠대요. 이게 덕을 세우는 거예요. 이게 덕을 세우는 거예요. 로마서 14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14장 15절.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네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네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네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아멘. 아멘. 예. 그렇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 7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아멘. 아멘. 예.
나의 지식만으로, 내 수준만으로, 내가 잘난 것만으로 할 때는요, 덕이 세워지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사랑으로 덕을 세울 때에 그때 우리가 하는 일들도 자동적으로 덕이 세워질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 믿는 사람들, 술 먹지 말고 담배 피지 마십시오. 적어도 한국 교회는 그런 기준들을 가지고 있어요. 자, 성경 어디에 그리스도인은 담배 피지 마라, 이 구절이 몇 장 몇 절에 있죠? 예? 없어요.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들은 담배 피지 않는데 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한다면 그게 사람들의 기대치예요. 직분을 가지면요, 그 기대치가 점점 더 높아질 거예요. 그래서 직분을 가지는 게 어렵고 힘드는 일이 될 수도 있어요. 왜요? 자기만 위해서 살아야 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도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해야 돼. 이웃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살아야 된다는 말이죠. 예.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일은 덕을 세우도록. 자, 한번 따라합니다. 시작. 하나님의 일은 덕을 세우도록. 예. 덕을 세우기 위해서 그 일만이 아니라 일 이전에 우리의 삶과 인격이 또 절제되고 경건하게 준비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일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일할 때에도 덕을 세우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일할 때도 덕을 세워요. 일할 때도. 로마서 14장에서는 우상의 제물을 먹는 문제를 이야기를 해요. 고린도전서 14장을 가면요, 방언 문제 이야기합니다. 방언이라는 것은 은사예요. 은사를 활용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어떻게 해야 된다? 덕을 세우도록 하라는 말이에요. 고린도전서 14장 2절부터 4절까지 한번 읽어드릴게요.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요. 4절,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교회의 덕을 세우라는 말이에요. 고린도전서 14장 1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도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그것이 풍성하기를 구하라. 그건 뭐요? 은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들 풍성하기를 구하십시오. 왜요?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고린도전서 14장 26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까? 너희가 모일 때에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모든 것은 뭐예요? 그런 모든 은사들을 활용하는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아멘.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나 잘났다고, 내 실력 있다고, 내가 최선을 다한다고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사람은요, 똑똑해서 일을 잘해요. 그래서 일하는 속도가 아주 빨라요. 어떤 사람은 일하는 속도가 좀 느려요. 그러면 둘이 같이 일을 한다면 어느 속도에 맞춰서 일을 진행을 해야 될까요? 1번 이 속도, 2번 평균 속도, 3번 느린 속도. 몇 번? 3번이에요, 3번. 교회 일은요, 느린 속도에 맞춰서 하는 거예요. 평균 속도 아니에요. 왜요? 평균 속도는요, 잘하는 사람은 조금 늦게 갈 수 있지만 못하는 사람이 평균 속도까지 올리려고 그러면요, 힘들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평균 속도가 아니라 느린 속도에 맞춰서 가는 거예요. 그게 함께 가는 거예요. 교회는 함께 가는 거예요. 동행이에요. 함께 간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나아가는 방향과 속도가 같아야지 함께 가는 거예요. 방향이 같다고 속도가 다르면 함께 갈 수 없어요. 방향이 다르면 물론 함께 가지 못해요. 같은 방향으로 같은 속도로 가는 게 동행이라는 말이죠. 여러분들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혼자 독야청청하리라 하지 마시고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하나됨이에요. 교회의 하나됨. 교회는 하나됨을 통하여서 덕을 세워나가는 줄 믿습니다. 자, 하나님의 일은 덕을 세우도록 하십시오. 그 일하기 이전에 우리의 삶과 인격이 절제되고 경건하게 준비되어져야 되고요. 일을 할 때에도 함께 보조 맞추어서 함께 나가십시오. 또요, 일을 하고 난 다음에도 덕을 세울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일을 하고 난 다음에도 덕을 세워요. 일을 하고 난 다음에 덕을 세우지 못하고 오히려 시험 들게 하고 오히려 상처받게 하고, 왜 그런 일이 생길까요? 뭐 때문에? 일 다 하고 난 다음에 시험 들고 상처받는 일들, 뭐 때문에 그래요? 한 글자. 일 다 하고 난 다음에 뭐 때문에 시험 받고, 뭐 때문에 상처받고, 뭐 때문에 하나됨이 깨어지고, 뭐 때문에 그러게요? 한 글자. 말. 아닌가요?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렇더라고요. 기껏 열심히 일 잘 해놓고, 기껏 열심히 함께 열심히 다름질해서 멋있게 해놓고, 그 다음에 뭐 해요? 말로 은혜를 다 까먹어요. 말로 덕을 다 까먹어요. 이런 일들이 얼마나 비일비재하게 많은지 몰라요. 예. 말로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 로마서 14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습니다. 아멘. 업신여기지도 말고 비판하지도 마시기를 바랍니다. 업신여긴다는 것과 비판한다는 것은 같은 말이에요. 예. 비판은요, 내가 좀 더 잘났다고 생각을 하면서 저 사람을 향하여서 단죄하는 것을 이야기를 해요. 업신여기는 것도요, 내가 잘났다고 생각을 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빈정대는 거예요. 단지 자기 자랑만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깎아내리면서 자기를 세우려고 그래요. 자랑해요. 자랑하는 것 좋아요. 그런데 자랑함을 통하여서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주님의 덕이 세워진다면 자랑을 하십시오. 그러나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의 영광을 드러내고 다른 사람을 낮추는 자랑이라면 그런 자랑은 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그거 업신여기는 거예요. 네. 욕하지 마십시오. 비난하지 마십시오. 비판하지 마십시오. 원망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아요. 그런 말 때문에 교회에 덕이 세워지지 아니하고 오히려 다툼이 일어난다는 말이죠. 예. 여러분들,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다른 사람들을 향하여서 비판할 자격이 없어요. 왜요? 저 사람 사정 다 알지 못하잖아요. 예. 내가 저 사람 비판하면서 나는 실수 안 하나요? 내가 저 사람 비판을 하는데 내가 비판할 자격이 있기는 한가요? 예? 아니에요. 저 사람 사정도 다 알지 못하고요.
저 사람 눈 속에 있는 티는 보면서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못 보는 경우들이 얼마나 허다한지요. 내가 창조주예요? 입법자예요? 재판관이에요? 아니요. 우리는 그저 피조물 중에 하나일 뿐이잖아요. 그러면 비판하지 말고 정죄하지 말고 그저 우리의 입술로 덕을 세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으로 덕을 세우고 우리의 행하는 일로 덕을 세우고 우리의 입술로도 덕을 세울 때 그리스도의 영광이 드러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려 할 때에 주께서 우리를 충성되이 여기셔서 직분을 맡겨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그 직분 감당하며 그 직분 감당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하려 할 때에 하나님의 덕을 세우며 그리스도의 덕을 세우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